당신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길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작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계시하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활성화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필요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강력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을 얻자. 일출을 상상해 보세요. 밤의 어둠은 사라지고 지평선을 밝히는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서 어떤 폭풍우가 닥쳐도 매일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름답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깊은 실망 때문일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과거의 실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없고, 문이 닫혀 있고, 앞길이 어둠으로 뒤덮여 있다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거나 낙담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때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보시고 모든 고통을 아시며 당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도 강을 내리라. 가장 메마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절망만이 있을 것 같았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새로운 일에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일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언덕 위에 서서 황혼역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이는 또 다른 하루의 끝을 상징하며 이와 함께 밤이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되돌아보고 실수, 실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어둠이 우리를 점령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것처럼 갇힌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고통, 모든 눈물,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압도당할 때와 세상의 무게가 우리의 희망을 짓밟은 것처럼 보일 때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종종 바닥을 쳐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곁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방향,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너희가 바라던 소망을 이루려 하는 생각이요 재앙이 아닌 평안의 생각이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로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필요성. 우리는 고통, 실망, 좌절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계속 노력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관계일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지키지 못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참된 갱신을 발견하는 곳은 바로 이 완전한 굴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했고 노예로 팔렸으며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요셉은 쉽게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역하거나 믿음을 잃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란 속에서도 별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별표는 것을 믿으며 충실함을 유지했습니다. 노예 생활과 투옥의 기간 동안 요셉에게는 포기할 기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고 그는 이집트의 두 번째 권력자인 총독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도전, 모든 배반, 모든 고통의 순간을 사용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처럼 보였던 것이 축복과 성취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별표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별표를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감정적, 재정적, 영적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단계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현재 겪는 고통 너머를 보시고 모든 상황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는 상황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어떤 부분이 새로운 시작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과거의 상처, 실망, 실수에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고 완전한 방법으로 그분을 신뢰하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길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눈물을 이해하시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처한 계곡에서 당신을 구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시작은 평화와 목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기꺼이 과거를 버리고 다가올 일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별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별표.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단계를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사막을 꽃밭으로 바꾸시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당신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의 하나님의 초대. 당신 앞에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햇빛으로 빛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의 초대, 당신을 과거에 묶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희망과 목적이 가득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죄책감, 후회, 좌절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잊을 수 없는 특정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무게는 우리를 마비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께로 돌이킬 때,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결점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듯 새로운 시작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렌즈를 통해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뒤로 하라고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이미 끝난 이야기에 당신을 묶는 사슬로부터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겪은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실수나 실패, 나쁜 결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며,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으로의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어 기독교를 근절시키려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행위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4.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정죄받는 대신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새 이름, 바울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박해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멀리 있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새로운 시작으로의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파울로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문을 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별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느니라. 별표. 고린도후서 5시 17분. 당신이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릴 때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실수, 실패, 상처 등 오래된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제공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새 문을 열려면 어떤 문을 닫아야 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분노일 수도 있고, 깨뜨려야 할 파괴적인 습관이거나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삶의 새로운 국면으로 당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과거가 계속해서 미래를 정의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약속과 축복이 가득한 새로운 삶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결국 당신이 하나님께 문을 열 때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오랜 어둠의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일어나 빛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별표 무섭습니다. 별표. 이 단계를 밟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미지의 것은 종종 우리를 위협하고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위험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계획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5-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 즉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에 대한 전적이고 제한 없는 신뢰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수를 뒤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과거의 짐을 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별표. 이는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밭을 개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망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지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빈 페이지를 주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회개 후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제쳐두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나 실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별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결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길, 그러나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우리 앞에 온전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 계획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일 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통제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까? 이때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무너진 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각 영역이 닫힌 문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드리고 계시며 당신이 문을 열어 그분이 들어오셔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과거를 뒤로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미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믿음과 신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살아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목적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히 낫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침 햇살의 부드러운 빛을 받아 꽃밭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그분께로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시는 갱신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춥고 어두운 기간이 지나고 밭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여정에서 별표 새 생명 별표를 싹트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당신이 저지른 실수든 주님은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 분투, 두려움을 아시지만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두셨던 잠재력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부터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시려는가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호수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굳게 세우시는도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를 바위 밑바닥에서 들어올리시고 너희 상처를 깨끗하게 하시며 너희 발걸음을 견고히 하고 인도하시는 안전한 곳에 두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나 마음이 너무 상해서 다시 시도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미래 때문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계획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화와 기쁨과 목적이 가득한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겨울이 지나 꽃이 피어나는 들판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믿음을 강화하는 더 많은 메시지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우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이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찾고 있는 사람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격려와 믿음의 새로운 메시지를 게시할 때마다 알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당신 앞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신의 임재를 느끼고 과거를 뒤로하고 당신이 준비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도록 초대하시는 당신의 부드러운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당신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그들이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당신이 각 단계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 안에 희망과 목적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그들이 당신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믿음과 갱신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